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 자리에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주께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축복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배들과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끄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를 통하여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특별히 어버이주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갈 그 신앙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9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태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니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가정마다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권을 높여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시대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싸우니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한량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각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21일에 박명규 목사님을 모시고 부부 세미나를 갖습니다.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 박명규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세미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토요일 날마다 반참 섬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마다 또 전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7년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진정한 어버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8쪽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태안지구 우미린 전도가 매주 토요일 반찬 섬김 이후에 있습니다. 부부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와우리계 박만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계 성도님들은 다 오셔야 되고 또 태신자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박은혜 전도사님이 유초동부 사역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오시고 또 협성대 대학원 또 많이 있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DTS 훈련을 받으시고 또 화평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와우리교회도 화평교회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성아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광호 청년의 누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오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과 7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청소를 합니다. 기도자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허집사님은 찬송가 57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계속 부르십니다. 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늘 사랑하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 레위기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 레위기에 보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사는 왜 이렇게 많고 각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고 하는데 복잡만 합니다. 어떠한 제사는 신분에 따라 소유에 따라 또 달리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받으시지만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제사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돌이키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하나님께 그 상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장차 자녀로 삼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께 못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 아버지께 못다한 그러한 불효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제 어머니께 잘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아프셨는데 아버지의 병원비를 제가 이렇게 거의 못 드렸습니다. 이제 매형이 많이 이렇게 드리고 또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아버지가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못다한 그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서원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왔지만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기를 원하셔서 이 목회 길로 온 것 그거 하나는 이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도 그렇지만은 아파서 자녀를 알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준이 라일이도 있지만은 라일이는 못 봤습니다. 서준이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효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효도를 이제 어머니께 다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모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갖는데 7일 동안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고 또 성막 안에서
뭐 제사 그 이제 분향단과 떡상과 또한 등잔대와 또한 지성소 안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고 정한지 부정한지 정결 그 판결을 이 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가졌기 때문에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위임식을 치렀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제사가 이런 것이구나 실습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도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배웠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제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들도 긴장하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까? 많은 염려 가운데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우리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스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네, 이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를 드릴 때는 8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가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의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아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흠없는 송아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과 또한 이렇게 기름 섞은 이 소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파별로 그 성막 주위로 그렇게 그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대표 장로들은 그 제사 안에 함께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2번이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회막 가운데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지금 나아가야 함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7일 동안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주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함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 8절 이에 보면은,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또 도사를 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버지 아론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구원의 뿔. 그래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렇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속죄 제물의 그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장에 붙은 거나 위에 있는 것이나 간에 있는 것이나 콩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또한 가죽과, 여기는 안 났지만 똥은 진영 밖에서 하나님께 이제 불사러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물은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근데 드리기 전에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도사를 하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그 모든 각을 뜬 고기들을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도 다 씻어서 그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 제사로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더 구별되고 성별하게 이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기에 속죄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더욱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명령대로 방법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을 해야지, 이런 다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나 늘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지극정성으로 현재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부모님께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를 마치 우상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빚을 지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또 요즘들은 가정마다 이렇게 개를 많이 기르시는데 예전에는 개가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반려견. 마치 가족처럼 여깁니다. 함께하는 그러한 개.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 물질을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부모님께는 물질을 안 드리는데 이 개에게 쏟는 그 돈이 엄청납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개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고 이 자식과 또한 다른 것, 엉뚱한 것에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쏟고 또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못다한 효도를 부모님께 더욱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머니께 하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 하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고 부모님께서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부모님께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헤아려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시는,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대표로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죄로 인해서 끊겼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가 이 속죄 제사 순염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도사를 이 장로들이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그렇게 바르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드렸던 속죄 제사와 마찬가지로 제물은 틀리지만 그 제사 방법은 똑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이 속죄 제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로는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각을 이렇게 뜨고 번제단에서 그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그렇게 드리고 함께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물로 하나님께 그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마침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가 이것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장로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서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한 번 끝나고 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거룩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차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론처럼 속죄 제사,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 제물과 다릅니다. 희생 제물은 끊임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효력이 완전합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다 죄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반대로 불효는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날마다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정말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돈도 드리지 않고 효도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들을 부모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보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효도를 하면서 진지하게 진정성을 갖고 복음을 증거를 하셔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축복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축복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22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모세가 다시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무엇을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 떡상에는 떡을 어떻게 놔야 되고
또 분향단에는 어떻게 불을 켜야 되고 향단에서는 또한 어떻게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지성소 안에서는 거기가 법궤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자세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론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의 얼굴은 또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아론이 회막에서 나오자마자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명령대로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수기에 나왔던 그 축복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주다, 풍성하게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송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이렇게 받는데 또한 은혜로 복받다, 풍성하게 하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복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너스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 갑자기 이 번제단 근처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와서 놀라서 소리 지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론을 축복하셨는데 아론에게 축복한 것을 또한 백성들이 그걸 들었는데 축복이 정말로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그들이 마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권이 제사장에 있고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은사가 아니라 또한 직분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지 집사님보다 은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는 은사가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맡겨진 모든 것을 직분에 따라 잘 감당하는 것.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또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또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직분에 따라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또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맞습니다. 그 다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뜻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노를 받고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는 왕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이 제사장에 있고 그것을 넘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그렇게 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할까,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항상 자신을 돌이키면서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맡겨진 그러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또한 남편이나 아내로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나 자신의 그러한 지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에 따라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때까지.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따라 또 부모님의 그러한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노희옥 권사님을 위해서 아픈 또한 이렇게 환우들, 특별히 우리 전선아 집사님의 부모님,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균 장로님 또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효도하는 자녀를 할 수 있도록,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리사님과 미래자립교회 반찬 섬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역사회 청소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우미린 전도를 위해서 가져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것들 하나님 위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루 가보는 하루 교회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사님 삶의 부모님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사내 어머니 감사와 또한 담당에 붙은 감사와 아버지 제발일수록 약물의 그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장이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균 장로님의 국병마디가 잘 붙게 해주시고 잘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김영에서의 종령에 사라지옵시고 아픈 그 아픔과 아버지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업자가 아버지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일거리가 넘치게 해주시고 손님이 많게 해주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시고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사와 여러 동료 간의 마찰과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력처럼 열심히라고 열매를 거두고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연을 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초등부 아버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욱더 붙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본인 신앙생활 해주옵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 하나님의 어디 이렇게 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또 아이에 있고 어디 우리 있는 자를 건강히 신앙생활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결혼 영리기를 믿음의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를 만나고 믿음의 자를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성령과 미래학교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나한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교회 전문의 열매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수는 단찬 성령과 아버지 한번 가정과 지역사회 정도민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주게 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자신을 돌아봐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항상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노희옥 권사님 그 암세포를 말해 주옵소서. 약물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신장과 간과 그 기능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선한 집사님의 부모님의
그 암세포를 멸해주옵소서. 간에 붙은 것과 담낭에 붙은 것과 대장에 붙은 것도 암세포를 멸해주옵시고 약물이 그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잘하게 해주옵소서.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용사를 바라해 주옵시고 안균 장로님도 금강것이 잘 붙게 해주시고 잘 걷게 해 주옵시고 김영희 권사님 종양도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환우 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시고 매출이 증대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직장 동료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상사의 모든 고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진급시기에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리며 또한 초등부와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하시며 또 우리 박은혜 전사님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에게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주일학교를 잘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잘 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그늘 하나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그곳에 잘 적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동력자를 붙여 주옵시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전화로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 정령계는 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례가 미래자립교회와 티리게 성령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귀한 색을 잘 감당하며 정성구 성사님의 그 아픈 곳을 만져주옵시고 이한교도 할머니 가운데 잘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티리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슬픔만 당한 유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찬 섬김과 한봉화전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또한 아버지 우밀인 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며 부모님의 축복을 또한 기대하며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주만을 지어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